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 친구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또 우리 사랑합니다. 네,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요. 또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죠? 잘 지냈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잘 지냈어요.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험이 끝났다 있나요? 시험이 난 끝났다. 이야, 자유의 몸을 얻은 친구들이 몇 명 있네요. 나는 내일 시험이다. 아, 네, 윤리쌤 시험이시고. 자, 그러면 돌아오는 주, 이번 주 시험이 있다. 아, 이번 주부터 시험이다. 아, 친구들 좀 있네요. 나는 다음 주 시험이다. 야, 다음 주야? 다음 주도 시험이야? 그렇구나. 다다음 주 시험이다. 아유, 다다음 주 몇 명 있네요. 한 2명 정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시험보다 더 크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나아가는 용기가 생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는 것 같아. 너무 보고 너무 좋아요. 내 눈을 막 엄청 피하고 있지만, 그죠? 막 이제 웃고 막 피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알죠? 반갑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10장 13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행복했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졌죠.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행복했어요? 슬펐어요? 슬펐어요. 그 슬픔의 표현으로 다니엘이 금식을 했네. 무려 며칠간? 3, 7에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이요 단순히 굶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다니엘은 자기가 마주하는 이 슬픔과 이 충격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뭐 했다? 기도했다. 다니엘이 왜 기도했죠? 감사합니다. 막 답이 들리기 시작해요.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마주하는 그 고통과 충격 가운데 하나님, 이 충격과 고통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충격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나갔다는 거죠.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이 주된 초점은 뭐냐면요, 충격과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마주한 다니엘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라는 게 지난주 말씀의 초점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오늘부터의 말씀은 다니엘이 아니라 이 충격에 빠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대한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얘들아?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행동이었다면 오늘은 누구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다니엘, 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요 어떤 한 존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한 존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존재를 보내는 거죠. 그 한 존재가 어떤 상태냐면요, 세마포 옷을 입었었대요.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또 허리에는 뭘 띠었대요? 순금으로 띠를 메었대요. 좀 여러분 어때요? 상상이 가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다니엘 앞에 나타났던 그 존재에 대한 표현이죠. 말의 소리가 어떤 게 같대요? 무리에 같았대요. 무리.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 소리가 여라라라라라 부부부부부부 막 이런 느낌. 야야야라라라 부부 안 되네. 이거 잘하는 사람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던데요. 봤어요, 얘들아? 사사사 사랑하는
FX 넣어주세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근데 무리와 같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존재가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평범한 존재 같아요? 아니면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패견 보내신 특별한 어떤 천사다, 특별한 사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니엘이 보았던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다니엘은요 이 특별한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특별한 존재를요 누구만 보냐면 다니엘만 봐요.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특별한 존재를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오늘 말씀 읽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자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환상을 이 존재를 누구만 봤어요? 다니엘만 봤어요. 그런데 이 존재를 보지 못하였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도망쳤대요. 왜요? 두려움에 빠져서.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은 그 특별한 존재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가 풍기는 어떤 이 위엄과 그 권위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 존재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존재가요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마주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이 나타나는 그 대리적인 존재가 지금 다니엘 앞에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앞에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인물이 뿜어내는 이 엄청난 위압감, 이 권위, 이 거룩함, 이 위험은요 다니엘에게도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 느껴졌겠죠. 그 존재를 보지 못한 자들도 느꼈다면 그 존재를 바라본 다니엘은 더 많이 느꼈을까 아니면 덜 느꼈을까? 더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요 그 존재를 본 다니엘의 반응이 이래요. 한번 읽어보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얘들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다니엘이 혼자서 그 존재를 딱 봤는데 몸에 뭐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대요.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놀라면 얼굴이 창백해진다는 거 뭔지 알아요? 창백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땅에 팍 대고 잠이 들어요. 정신이 없는 거야. 어떤 게 떠올라요? 뭐 기절한 거겠죠. 기절한 거겠죠. 어떤 표현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특별한 존재를 마주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음성을 듣자마자 기절했대요. 기절했대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대리자를 만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하심을 전달받는 대리자를 만났을 때도 그 위엄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 존재를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강함과 강건함이 있다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권위와 어떤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똑바로 마주보겠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요. 왜 연약해요? 죄 때문에.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를 마주할 때에 인간은 꼬꾸락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이래요. 어떠한 특별한 위험을 가진 어떠한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엄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죠? 요즘에 핫한 연예인 누구 있어? 세븐틴? 누구요? 오해원. 연예인. 정혜인. 남자들 절대 공감 못하고 여자분들 막 정혜인. 오해원. 재혁아 너만 좋아하나 보다. 막 이러네. 자, 정혜인 앞에 오해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떨릴까 안 떨릴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떨리죠? 안 떨려요? 이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난지 얘들아? 소개팅 했어요. 소개팅.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처음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냥 잘 맛있게 먹고 심지어 나는 커피 2잔 마셨어요. 얘기가 길어져서 막 하다가 한 잔 마시고 말이 많아서 목이 아파. 잠시만요. 커피 한 잔 더 시켜올게요. 이러고 커피 한 잔 더 시켜서 막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했는데 아내가 목사님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자기 앞에서 앉던 남자가 내가 처음이래요. 자기 앞에서 앉던 남자가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무슨 뭐 떨 것까지 뭐가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소개팅 몇 번 나가봤는데 만난 남자들이 다 만나면 막 물을 따는데 물을 이렇게 다 따랐대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오바가 심하네.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라고 얘기해서 눈빛을 보다가 말았는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내가 좀 더 이 사람은 뭔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 그 존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보다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우리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떨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언자를 통해 일하실 때,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실 때 이 벌벌 떨고 있는 다니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렇지, 넌 내 앞에서 이렇게 떨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자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존재가 일하기 시작하죠.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요? 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다니엘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다니엘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다니엘아 라고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함을 받은 이 다니엘을 향하여 이 천자의 이 위로가 있을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지금까지는 그 주의 사자가 다니엘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그 주의 사자가 일으켜서 다니엘을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어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이 특별한 존재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은 쓰러져 있는 연약한 우리들 일으키는 힘이 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질 때, 충격에 빠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어루 만져주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일어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절망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괴로워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제 힘으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그 주의 거룩한 사자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내 사랑하는 은총을 받는 다니엘을 말씀해 주시니 다니엘이 벌벌 떨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요, 뭘 기대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는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지고 위로하셔서 일으키신다, 이것만 이야기할까? 아니면 뭐가 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을까?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죠.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플러스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여기서 다니엘을 향한 이 주의 천사의 위로함이 있죠. 그러나 이 위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더합니다. 뭐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닫고 일어서라는 어떠한 이 주의 천사의 특별한 명령이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너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 가운데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걸까요? 무엇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깨닫고 일어서야 되는, 깨닫고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난주에요? 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였다?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기도대로 내가 왔어. 하나님이 보내줘서 내가 왔어. 그러니 이제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라?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그것까지 우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얘들아,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 이번 시험 너무 잘 봐야 됩니다. 나 이번 고입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모님과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친구 관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충격과 슬픔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문제 해결, 그래 친구 관계 이게 어렵니? 알았어 친하게 만들어줄게 뿅. 그래 이 고등학교 가고 싶어? 알겠어 해결해줄게 고등학교 입시 뿅. 뭐 이런 식으로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일하심의 방법은 너희가 궁금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가 친구 관계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입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이거에 대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우리에 향한 만지심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하늘에 뚝 떨어지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위로하심을 전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위로와 그 진정한 어떠한 일으켜 세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좋으라고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목사님 봐볼래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만지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어떤 요술램프, 뭐 소원을 들어주는 뭐 지니, 그런 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보다 내 감정, 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진리보다 뭐가 더 중요해진 시대냐면요,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떠한 공감, 이것이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로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마치 비인격적인 사람인 마냥 우리는 평가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욕할 때 뭐 때문에 욕하는 줄 알아요? 이기적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자기들밖에 모른대요. 하나님은 지들만 하나님이래요. 불교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기도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공감할 줄 모른다고, 사랑할 줄 모른다고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고민이 많이 되는지 알아요, 얘들아?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저 학원 너무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괴롭고요. 어렵고 문제가 돼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나와야지. 예배가 무선이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말이지 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게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진정과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오늘 학원 가는 거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오늘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해해 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저 친구를 괴롭히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해서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야지만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이야기해. 얘들아, 제발로 시험 기간에 학원 가지 말고 예배드려. 이게 정말로 바람직한 거야, 우선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용기를 얻어서 이 예배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요. 너희들에게 쓴소리일 수 있지만 그 쓴소리가 큰 상처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지만 그가 힘들어하고 충격을 받았던 그 일을 없던 일로 안 해주세요. 마주하게 하세요. 다니엘이 왜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세요. 다니엘, 그거 내가 잘못 보여줬어.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알겠다. 내가 그거 없애줄게. 미안해. 야, 너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그 환상 이렇게 안 보여주는 건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다니엘을,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다니엘을 만드시고 어루만드시고 일으키시면서 더군다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는 다니엘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더 직면하게 하세요. 다니엘이 힘들게 했던 그 문제를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말문이 막혀요. 15절로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기껏 일어났는데 그 사실을 마주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얼굴이 땅에 박히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충격이 더 커지는 거죠. 16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하나님이 말문이 막혀있는 다니엘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주의 사자가, 인자가 찾아가셨어요. 입술을 만지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더 근심이 생겼어요. 라고 다니엘 또 자기의 힘듦과 약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 내가 충격이고 너무 힘든데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알려주시니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그 진리를 자꾸 마주하게 하세요. 너 그거 힘들어? 알았어. 괜찮아.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세상은 이렇게 해요. 힘들어? 알았어. 하지 마. 힘들어? 그 진리 포기하고 살아. 예배 나오기 힘드니? 예배 그럼 다 하셔도 되지. 주님 말씀대로 친구 사랑하기 힘들어? 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힘들어? 근데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얘들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이건 진짜 다 같이 읽어보자.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사실을 마주하니까 힘이 없어요. 나 죽겠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니엘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주나, 너 힘들지? 그 말씀대하는 거 어렵지? 너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지? 그런데 할 수 있어. 강건하면 돼. 일어나자, 함께 가자.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발생해요. 그렇게 얼굴을 수없이 땅에 박았던, 기절까지 했던 그 다니엘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뜻을 나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은요, 그 주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론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그래 너의 능력 그거밖에 안 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을 받은 자야 이야기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게끔 하는, 그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은 사람이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얘들아, 한번 우리 옆 친구 얼굴 봐볼래요? 돼요. 생기가 있어요? 죽어가요?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죽어가는 인생이라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그 마주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죽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이 며칠간 기도했다고 얘들아? 21일 동안.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요, 그 21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 21일은 그 금식하는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혼자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버텨내야 하는 기간이 이 21일이라는 기간이었어요. 이 21일 기간 동안 다니엘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아, 큰 은총을 받은 내 아들아, 말씀하시며 내 입술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21일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우리의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부딪혀서 비록 쓰러질지라도 그 쓰러짐 가운데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강건하여져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주님 맞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 말씀들의 충격이 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충격이 큽니다. 다 충격이 커요. 그 충격이 큰 말씀 도피하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내고 도전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까지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